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안에 플리마켓 이 전단지를 나눠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가져가셔서 이웃들에게 좀 나눠주시고요.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 오늘 소그룹 모임, 조약도 모임 마치고 집에 가실 때도 좀 가져가셔서 이웃들에게 좀 나눠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46쪽이죠. 우리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복음을 경험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가정. 복음과 가정이 대체 무슨 연결점이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 급격한 경제 사회적 변화 속에서 현대사회의 가정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또 인구 감소 문제부터 시작해서 1인 가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가족 해체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혼율의 증가, 또 가정폭력 문제 등 잊을만 하면 터지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는 깨어지고 병든 가정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회 공동체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이 바탕이 된 사회도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복음이 바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 한 사람 개인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 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온 세상,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사회 공동체 가장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인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명료하게 잘 담아냈다고 말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가정에서 우리가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복음의 메시지가 가정 안에서 적용될 때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 이제부터 살펴볼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너무 이상적으로 들려질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때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존재 자체로 용납받는 가정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존재 자체로 용납받는 가정. 예. 우리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명제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은요,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며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그 사랑을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최초의 가정이었던 거죠. 비록 죄가 들어와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 안에는요,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고 흔들림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장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한한 인정과 지지가 나오는 곳, 나의 노력과 내 성과를 통해 인정받으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의 쳇바퀴 속에서 정말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나의 쓸모를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 삶입니다. 그런 강박에 우리는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너의 쓸모가 무엇이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때, 예, 저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 저는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어야만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서는 생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늘 남의 평가를 의식하고 눈치 보며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러니 적어도 가정에서만큼은 그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따뜻한 환대와 용납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걸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 가서 그런 것들을 누립니까? 쉴 수 있는 곳, 그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곳, 그것이 저는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치 외나무 다리를 위태롭게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길에서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최후의 안전망이고 우리의 가장 든든한 구명조끼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의 역할입니다. 요한복음에 담긴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아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는 분이 계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제발 부모님들 잔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고, 답답하더라도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속상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 더 용서해주고 한 번 더 품어주고, 다른 데서는 그럴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정 말고는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적어도 우리 가정만큼은 든든한 보호대요, 지지대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요,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가정은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는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는 가정.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이어졌냐 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는 행동으로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받기보다
주기를 즐겨 하는 것입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도 늘 더 못 주어서 아쉬워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마치 부모된 우리 부모님들이 그 갓난 어린 자식 입에 그래도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그 더 넣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 주님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자리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할 때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중에 화목제는요, 특별히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린 사람과 다른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다른 제사들은요, 그냥 다 불태워서 바치는 거지만 이 화목제만큼은 제사를 드리고 일부를 불태우고 남은 이제 고기들,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도록 한 것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만찬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생명,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늘 풍성히 먹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늘 허기져서 살아갑니다. 과거보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지는가? 절대 아니에요. 먹을 것은요, 항상 넘쳐납니다. 예?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요. 먹고 남아가지고 다 못 먹어서 버리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넘치도록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허기진 채 살아갈까요? 밤만 되면 할 일도 없이 냉장고 문을 왜 여는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알면서도 굳이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은요, 그게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허기져서 그럴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굶주렸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굶주림은요, 이게 그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랑 언제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위는 배 고프단 말을 하지 않는데 마음이 공허하면요, 자꾸 뭘 먹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혼의 굶주림이 어디에서 채워지느냐? 맛있는 맛집 가서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또 돌아서 먹여지는데 언제 채워지느냐? 집밥을 먹을 때, 엄마의 따뜻한 내 새끼 먹이려고 그렇게 정성껏 만들어주는 그 별것 아닌 엄마의 그 따뜻한 밥 한 끼, 그 쌀밥, 그 된장국, 그 김치, 그 작은 그 밥상으로 인해서 별것 없는 반찬이지만 나를 향한 사랑으로 빚은 음식들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준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고독을 치유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먹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실패한 제자들, 다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 지실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하고 부인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킬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먹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날 밤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네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만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밤새 고기 잡아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이라고 했거든요. 아침밥을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침밥을 준비하시고 와서 얘들아 와서 밥 먹자. 이게 사실은 그날 밤의 이야기에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회복시키는 것은 무너지고 실패하고 낙심한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와서 같이 밥 먹자라는 말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모닥불가에서 오순도순 함께 밥 먹으면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여러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라는 게 뭐냐면 같이 밥 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식탁은 서로 간의 유대 관계를 쌓아가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만 사실은 밥이 우리를 먹여 살리죠. 육체의 필요가 채워질 때 우리 영혼의 필요들도 함께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주 같이 밥을 드세요.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 요즘 너무 바쁘니까 같이 밥 먹을 틈도 없잖아요. 혼자 집에서 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밥 먹을 때가 꽤 있거든요. 할 수 있다면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또 그렇게 연결과 우리 안에 있는 고독감을 치유하는 것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늘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집 가정 예배는 항상 치킨과 함께 합니다. 처음에 애들이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나이 차도 심하게 3명이 나이 차가 좀 나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좀 미루고 있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는 뭐냐,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방에 들어가 안 나오고 가정 예배 드리자고 모아놓으면 거의 다 풀 죽은 인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야식 타임으로 바꾸었습니다. 간단하게 찬송하고 성경 말씀 나누고 치킨을 시켜 먹는 날이 가정 예배 날인 거죠. 가정 예배 드리자면 안 나오는 애들도 치킨 왔다 하면 이제 방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 치킨 왔다라는 그게 문을 여는 아주 마법의 언어입니다.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나누는 가정, 먹여주면서 화목을 누리는 가정, 그게 어떤 의미로서는 우리 식구라고 할 때 제일 기본적인 게 같이 먹는 거거든요. 가정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 결핍들이 저는 채워진다고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내어주는 그 가정 안에서 함께 먹여주고 먹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가정 안에 아름다운 연합과 화목이 풍성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매번 다 치킨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의 예를 뜻하는 겁니다. 네. 자, 3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3번째는 복음을 경험한 가정, 3번째 풍성한 생명이 흘러 넘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게요. 풍성한 생명이 흘러 넘치는 가정.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멸망길로 가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멸망당하지 않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을 선물로 주십니다.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지요. 영원한 생명은 늘 영원하기에, 늘 충만하고 늘 충만하기에 또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 다른 이들과 또 이웃과 세상을 향해 베풀고 나누며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완전한 용납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어떻게든 움켜잡고 어떻게든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움켜쥐려 하는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족함이 없는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그 복음성 가사처럼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어떻게 해요? 만족하겠네. 복음은요, 채워질 것 같지 않은 끝없는 공허함과 끝없는 이 우리의 빈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채워준다.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져버린 이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들을 채워주는 것,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발견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돈이 만족을 줄까, 쾌락의 만족을 줄까, 사람들의 인정의 만족을 줄까, 인기가 만족을 줄까,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면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온전히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이제는 자신을 내어주는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 자신의 행복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요,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그런 책에서 들은 문구인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둘러싼 관계든 환경이든 모든 것은 다 그 환경 안에서, 관계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나답게 되어지고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 철저히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아는요, 절대 만족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아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에 눈뜨게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요, 계속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나누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유치환 시인의 오래된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일 처음 이게 시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시예요. 행복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 사랑하는 게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받는 게 더 행복하지.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주는 거는 힘들고 수고스럽고 내 것이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받는 거는 생기는 거니까 받는 게 더 좋지 않아 라고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사랑은요, 받는 것보다 하는 게 더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마치냐면,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는 행복보다 이 시인은, 적어도 이 시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든 발견하신 것 같아요. 복음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채워져서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사랑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통해 변화된 가정은요,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를, 섬김받기보다 섬기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존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생으로 채워지게 될 때, 이제는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섬김과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저는 가족들이 함께 다른 이들을 돕는 행복, 그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가족이 열심히 힘을 모아서 연합해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거, 그런 일들에 우리 가족이 함께 할 때 저는 같이 맛있는 밥 먹으러 가는 것만큼이나 더 보람차고 더 행복감들을 맛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경험하고 누려서 변화되고 화목해져서 이런 가정이 늘어나면요, 이렇게 가정에서 흘러넘치는 화목과 사랑이 그 가정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게 되면요, 그 가정을 둘러싼 주위 사람들도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게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렇게 사랑이 되면요,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가정들이 아름답게 하나씩 세워지게 되면 저는 이 사회도 분명히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소망 없어 보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가정,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복음을 나눌 줄 아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한 가정 한 가정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그 꿈을 같이 꾸어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을 경험하는 가정으로 같이 세워져 가기를 결단하시고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오늘날 이 현대 사회의 가정을 둘러싼 여러 환경들은 가정의 본래 역할들을 와해시키고 축소시켜 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도 불안정해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을 경험한 성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본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내 가정에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100만 배나 더 어렵습니다. 전도지 나누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쉽지 않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대로 가정에 가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가정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여전히 우리를 충동해서 사랑의 조건을 달고 내가 받지 못한 사랑에 늘 불만을 가지고 서로에게 늘 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오늘 또 잘하려다 하다가 결국은 화내고 다 상을 엎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가정 예배하다가 몇 번이나 엎은지 모릅니다. 예. 심지어 예배 드리다가 목사가 가정 예배하다가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하면 다 때려쳐 막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나눠드린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못나가 부족한 모습과 언어들로 의도하지 않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가정이 될 수도 있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절대 사랑할 수 없음을 그럴 때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풍성한 사랑과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체험받아서 생수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그래서 가정이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